생각해 주시는 때 축하드립니다. 아멘. 어제 광복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왔지만은 우리에게 또 쉼을 되고 연합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상 종이 우리 복상 종이 좀 남았나요? 예, 혹시 안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흔들어 오십시오. 없으신 분? 이 앞에 뉴스타트 캠프 오신 분들이 안 오셨네? 또 없으신 분? 예. 손들어 오십시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들, 여기 캠프에 오신 분들, 또 맨 앞에 있으신 분, 또 뒤에 손들어 오신 없으신 분인데 뒤에. 복사한 것 앞에지 승리자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0절. 다른 사람은 다 강에서 죽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승리했는데 그 비결이 3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만드는 것을 안돈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우리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4번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가나안에 들어갈 자는 누군가? 적용과 교훈에 있어서 갈렙처럼 이 제약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으며 가나안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백성을 안심시키는 자이다. 백성을 낙심시키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재림의 허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 집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죽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너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제약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큰 희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외울 수 있으면 다 같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 못 외운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찾으시고 외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믿부시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부시라는 말을 영어로 faithful,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달리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심 뚝 이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근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집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또 월세나 전세 또 이 땅에서는 아파트 없어도 괜찮아요. 서쪽교회 신고할 때 보니까 서쪽교회 신고할 때 그 서쪽교회 지나갈 때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강남 대치동에 있는 거 무슨 아파트예요?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40, 50층 높이 아주 고층 건물들이 세력에 딱 모여 있어요. 거기는 전세만 해도 26억. 전세만 해도 26억. 집 한 채 100억. 저기 사는 사람은 어떨까? 근데 부러워하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 제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거기에도 역시 죄가 있고 불행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살이 있고 서로 살인이 있어. 그럼 우리에게는 하늘에 뭐가 있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위해서 다 집을 맨션 아파트를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이에 구할 것이 많구나. 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땅이 아니다. 어디다? 하늘. 천국이다.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 살아서 예수님 믿을 것인데 우리의 목적지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호련히 변해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근심이 다 덜어질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갈렙이 그럴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근심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랬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 근심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근심할 수, 또 해결될 수 없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미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진작 근심해야 될 것은 근심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에 있어서 아무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감사하고 갈렙 같은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갈렙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함으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와 똑같은 능력, 곧 하늘 군대에 힘 있는 대장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애물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힘 있는 대장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재림하셔 헐라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고 있는 한 세상에 아무 염려할 것도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한 70대 할머니가 또 50대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암 진단 받았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부전했어. 잘 지내고 있니? 별일 없어? 요새님 어때? 병원 갔다 왔는데 오라고. 그래 의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화 받는 그 사람이 암 진단 받은 여인이 껄껄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난 아무 탈 없어. 걱정하지 마. 병원 간 거 어떻게 됐어? 병원 가는 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괜찮대. 말기래 괜찮아.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초연하게.
암 말기 진단받는 거 외에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6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척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에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의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다수결을 따라 악을 행치 아니하고 소수의 입장이지만은 그것이 진실일 때는, 진리일 때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말, 남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순한 사람 말로서, 그렇지만은 우리 진리를 소개할 때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열 경탁꾼처럼 다수를 따라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인가? 이 세상 교류는 혼탁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보건기구인가요? 그 안전기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이 2011년에 있었는데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가둬놓고 있어요. 땅 속에.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가둬놓으면 이제 오염되니까 그거를 동해안에 방류시키려고 그렇게 언제 방류시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한테 그 방류시키면 동해안 바다가 다 생물들이 오염되고 방사능에 오염되면은 큰 재앙이라니까 방사능 오염 물질 방출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오염되고 또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조심해요. 그런데 이 하천이 오염되고 방류되었을 때 살아남는 비결, 옛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데 어항 놓고 고기 잡을 수 있고 어항 놓고 어항을 이렇게 놓고 그 안에 된장 넣고 이렇게 기름 섞어갖고 된장 넣고 어항 놓고 이렇게 잡으면은 수영하다 보면 거기 고기들이 5마리가 들어있어요. 아, 고기 정말 쉽게 잡는다. 또 쪽대나 또 투망, 요새 투망도 이제 고기 못 잡게 하죠. 근데 아주 잔인하게 고기 잡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데 이렇게 시냇물이 보니까 수영하고 있는데 고기들이 둥둥 떠내려가요. 그 어떻게 고기 잡았어요? 그 상무에다가 농약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약에 오염돼갖고 그 농약물을 마신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배를 넣고 다 떠내려오니까 밑에서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이 농약 먹으니까 내장 다 버리고 하겠죠. 그것은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 모든 생명들 다 죽이는. 자, 그래서 이 하천이 농약으로 오염되듯이 세상이 다
오염되는 세상인데 이 오염된 농약을 푸른 하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자리에 그냥 있다. 두 번째, 빨리 밑으로 도망간다. 세 번째, 자, 거슬러 올라간다. 상류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야지. 왜 거슬러 올라가요? 모른 아래를. 예, 똑똑하시네. 비슷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약이 풀었을 때 하천에 살아남는 비결은 빨리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헤엄치기가 힘들죠. 예. 물살 따라 흘러가면은 헤엄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농약 성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파단 마귀가 자꾸 방사능 오염물질 풀듯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는데 살아남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류에 따라서 흘러갈 것인가? 아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수의 근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헤엄치기 힘들지만 거센 물결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오염되지 않는 상류로 생명의 근원으로 치료하는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것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갈렙은 10명은 정탐꾼은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다수결에 따라서 흘러내려갔어요. 그리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거슬러가는 그런 믿음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파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진리향에서 갈렙처럼 굳게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북극에 가서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얼음 덩어리를 뭐라 하죠? 빙산이라 하죠. 빙산. 근데 얼음 덩어리들이 어떤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것은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큰 얼음 덩어리들은 이제 얼음 덩어리에 거의 70% 80%는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들이 큰 것 조금 물 밖에 나와 있는 큰 얼음 덩어리들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작은 얼음 덩어리들, 수박 덩어리라든지 그런 덩어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얼음 덩어리들이 왜 다른 방향으로 서로 흐르고 있죠? 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김야지사님. 큰 덩어리들은 이쪽으로 가고 작은 덩어리가 이쪽으로 가고. 정리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교훈인데, 예, 바다 깊이 이렇게 깊다면은 이제 이 큰 얼음 덩어리 빙산은 이렇게 이제 바닷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70% 80% 돼요. 그래서 몸만 끝내요. 그렇죠?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물에 떠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서로 틀려요. 작은 것들은 이쪽으로 간다면 큰 거는 이쪽으로 간다. 왜 방향이 틀릴까?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왜 방향이 틀릴까요? 조류 때문에. 예, 조류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바닷물의 흐름이 조류의 방향이 이 전체가 다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작은 얼덩어리는 조류 따라서 흐르는 게 아니라 뭐 따라 흘러요? 바람 따라. 바람 따라서 바람이 이리 부르면 이리 가고 저리 부르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얼덩어리. 그래서 이 묵직하고 듬직한 큰 빙산 덩어리들은 꾸준히 하나님께서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지만 이 조그만 수박 덩어리나 참외 덩어리 얼음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믿음 가지는 빙산처럼 큰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철새들 정치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잘못된 정치가들은 그렇게 조류 따라서 바람 따라 또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지만 우리는 그런 뜻든 미지근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는 사람으로서 조류에 휩쓸리지 않아 이런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조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I can do it.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여기 차씨 할머니가 나왔어요. 차씨 할머니. 차씨 할머니는 몇 살에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어요? 70대. 70대는 운전 그만하지. 근데 이 차씨 할머니가 몇 번 만에 도전 끝에 합격했습니까? 960번 도전 끝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900 몇 번을 떨어지니까 운전 시험에? 959번을 떨어졌어요. 야, 참 운전 시험 볼 때 이제 목회 나왔고 해보니까 운전 면허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운전학원 딱 다니려고 하나에 이제 목회 나왔을 때 운전학원 갔더니 운전학원에 그때 당시 돈으로 2~30만 원가 얼마 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등록했더니 그 문제집을 줘.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더니 82점이 나왔어요. 80점 넘어가야 일종의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딱 시험 쳤더니 82점 나왔어요. 그래서 학원 일주일 다녔는데 시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82점 나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일주일 더 다닌 다음에 또 시험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더 다녔어요. 자신 있다고. 능력 주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운전면허는 이 목회를 위해서 방문하려면 그렇고 가정을 돌보려면 그렇고 우리 환자 방문이라든지 모든 방문에서 이건 꼭 따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목사니까 하나님께 나를 합격시키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시험 한번 또 보자. 진짜 그때 시험이 82점인지 아닌지 80점 넘어야 되니까 또 보자. 또 봤는데 시험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번에 88점 맞았어.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딱 시험 보시오. 그래서 시험 봤더니 단번에 합격했어. 하나님은 필기시험 합격하고 또 실기시험 합격하고. 운전이 실기도 합격해야 되고 실기도 합격해야 되고 힘들어요. 요새는 이제 오토매틱이 때는 가동이기 때문에 밟으면 가고 뛰면 쓰고 브레이크 잡으면 쓰고 그러니까 너무 쉬워졌는데 근데 7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따기가 쉽지 않아. 국명일서 한번 따보시오. 국명일서 70 넘으셨나? 70 넘으셨나? 국명일서 근데 이 할머니는 할 수 있다 몇 번 실패했어요? 959번. 이 사람이 무슨 시예요? 차씨니까. 차씨는 우리하고 유씨하고 동시인데 하여튼 이렇게 969번 시대했던 건 대단합니까? 예. 참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하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옛날에 중화동 노인대학이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 관광을 가게 되었어요. 청와대 다 가보셨죠? 청와대 못 가보신 분? 못 가봤다 할 수 없다. 거기 청와대 가려면은 신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와대 인터넷 들어가고 청와대 관람 신청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평일날 할 것이냐 토요일날 할 것이냐 다 신청이 나와요. 근데 청와대 관람을 너무 사람들이 밀려 있어갖고 한 2~3달 이후에나 관람이 신청이 되든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동 노인대학 때 우리 어르신들 청와대 관람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청했어요. 한 버스 한 대 가야 되니까 한 50명 정도 해야 돼.
그래갖고 주민등록 다 갖고 오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름 넣고 주민등록 번호 넣고 주소 넣고 다 집어넣어서 청와대에서 일주일 있다가 신원조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전과자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니까 청와대 들어와도 된다 사인이 와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날짜가 임박했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이 할머니가 두세 명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끝났으니까 당신 못 갑니다. 다음 기회 가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꼭 청와대 가고 싶다.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지금 전 정부 그때가 아니고. 그래서 꼭 가고 싶다. 그래도 이 청와대는 이거는 경호구역이고 대통령이 머무는 데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 한 다음에 신원조회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못 온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 남았는데 신원조회 하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당신은 못 오니까 다음에 오시오. 그래갖고 그날 이제 청와대 가는 날 버스 갖다 교회 앞에 쓰고 어르신들이 다 탔어요.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한 명이 남는 거예요. 아니 50명 갔는데 51명이야. 그래서 이게 누가 탔냐 했더니 한 사람이 그냥 탔어요. 아니 당신 왜 탔냐 했더니 나는 적가자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가서 그 경호원한테 떼써 보겠다고. 그래서 합격 안 시켰는데 패스 안 시켜주면 돌아올 거니까 그냥 태워달라고. 그 70대 할머니가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어. 버스에 올라가고 도시락 다 싸갖고 왔는데 또 집에 가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럼 하여튼 거기서 맞고 불합격 되면 다시 집에 올 생각하고 일단 타시라고. 탔어. 그래서 딱 타갖고 청와대 경복궁에 주차한 다음에 이제 경복궁에서 경호원들이 다 신원조회하고 얼굴 신청한 사람 데려오는데 50명인데 51명이야. 이 할머니 누구냐? 이 사람은 따라온 사람.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사람. 끝까지 가겠다. 고집부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주민등록 보여주시오. 그리고 거기서 다 이렇게 검색하고 하더니 합격! 따로 그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야, 이 사람도 뭐하지 않은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매달리고 찾아오니까 할머니고 그러니까 뭐 나쁜 짓 안 하길 거냐고 합격시켜 주신다. 그런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정말 적절한 그런 단계 절차를 못 거치더라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난 할 수 있다, 난 가고 싶다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아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나라 갈 사람들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몇 절에 있죠? 몇 절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다 우리 찾아봅시다. 그거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계시록 14장 12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계시록 14장 12절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울 거 참 많죠. 성경 말씀 외울 거 많아요. 계시록 14장 12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3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의 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죄의 찌꺼기들, 죄의 쓰레기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유황불에 다 멸망당할 텐데 누가 살아남을 자인가?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자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있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친절이 여기 있나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한우 여러분, 이 자리에 아픈데도 몸을 끌고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죽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 대림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종이는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안수 예배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갖고 오시고요. 뉴스타트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오늘 찬양 특창과 또한 소감을 간단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 저에게 다시 한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의심에 빠져 절망하고 계약 중에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또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과 좌절을 낙심시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갈렙과 같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 대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나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갖고 계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대출받을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